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순환만 예고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도 함께 예고하시죠. 순환과 부활을 함께 예고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실 때는 항상 부활도 함께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순환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다 하시는 건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그 당황한 증거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항의하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까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함께 예고하시는 게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 승리한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건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매번 그래요. 매번 당황해하고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하면 주님께서 또다시 재차 말씀하셔야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거는요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것도 기도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이제 막 그 사건이 닥친단 말이죠. 그날 밤 주님께서 체포되실 테고 주님이 예고하셨던 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준비시키려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시키려고? 기도로. 이들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주님도 두려우셨지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주님도 두려우세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이, 그 육체적인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실 텐데,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실 텐데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에 대한 형벌이고요, 저주입니다. 그걸 온몸에 받으시는 게 그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이 제자들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끝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야 했던 거죠. 자신의 연약함까지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요, 결국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준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미리 예고하시지만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환이 먼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매우 근심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온전하게 된다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시련과 역경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가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거리예요. 기도할 거리.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지 하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주시려고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머리를 싸매어 봤자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제자들도 안 되는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고 앉아서 방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우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실 것이다. 사람의 말로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올 것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지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내게 온다는데, 그걸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근심할 일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 주실 때, 근심거리 주실 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우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머리를 싸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